우리가 기도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 요즘도 이제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죠. 근데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나사렛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던 이 한 줄명의 거지에게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기억을 하죠. 제가 이 공간을 중심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설교를 하겠다. 지난주에는 제가 광야에 오신 예수님,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죠. 오늘은 두 번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베들레헴, 그 다음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주일은 마국간 구육.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공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향을 묻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이 어디고 어디에 살고 또 어떤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 교회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어떤 이 선입관이 있죠.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태어난 곳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편견, 이 선입관에 대해서 좀 더 주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 아주 전통적인 그런 이 지방색, 그죠? 지방의 색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지방색, 이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어요. 남부 출신이냐 북부 출신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쪽,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조그만 땅인데,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이렇게 갈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들, 여기에 굉장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왔느냐 북쪽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바로 이 당시의 이
과연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던지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새길 필요가 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세다 사람이다. 같은 지역 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었는데 자기 친구였던 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오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 선지자 메시아 그분을 만났어요.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이야.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을 탁 던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뒤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아. 이런 지방색 그가 어디에 있는 어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한 인간을 평가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잘 드러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들어야 했을까? 사실은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요. 나사렛은요, 잘하신 곳이에요. 왜? 그 아버지 요셉이 그곳에서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돕고 그 일을 하던 나사렛.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어 다녀요. 나사렛 예수. 바울 사도는요, 나중에 바울 사도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 음해를 했느냐면 나사렛 이단이다 했어요. 나사렛 이단.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나사렛 이단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굉장한 편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아마 하셨던 분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이 나사렛 동네를 아마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가보신 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떠셨는가?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갔다가 왔고 아주 오래전에 91년도에 벌써 27, 8년 전에 이 나사렛을 가봤는데 그때는 눈이 보였을 때 갔던 곳이고 이번에는 눈이 안 보여서 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걸 제가 느꼈어요. 눈이 보일 때하고 안 보일 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냄새로 맡아. 내 코로 느낌이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코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코로 냄새로 느끼는 느낌이 더 강렬해요.
나사렛에 들어갈 예수님이 사셨다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예배당 하나를 절았는데 들어갈 예배는요 아주 비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요. 아마 기억나실 분들은 그게 아마 그렇지 그때 나사렛에 갔을 때 거기가 비좁은 골목이었지. 좌우에 뭐가 있었어요? 좌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 음식 파는 음식점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시장골목이 시장골목. 아주 그것도 오래된 비좁은 정비되지 않은 혹은 뭔지 모르게 지금 비루한 누추한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바로 2000년 전의 나사렛도 똑같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 대표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과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게 성경 안에 이게 단순한 공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공간의 이름이 아니 이 예루살렘이냐 이 갈릴리냐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가져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남쪽 땅 유대 땅이니까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뭐 실제로 그 버스로 뭐 한 20-30분이면 얼마든지 같은 옆 동네야 실제로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왕이면 좋은 데 살기 좀 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아이들 키우기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예? 강남, 대치동 이런 데 아니에요? 왜 거기가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요? 거기 학교가 좋은 데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왜 거기에 좋은 학교가 왜 많은 그 학교가 있는 좋은 학교가 있다는 곳에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거기에 가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 학교를 졸업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갔다 와야 그래서 이게 이 신분이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를 쭉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성공의 자리가 그나마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경제서적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이 집값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학군이에요, 학군. 그 주변에 어떤 학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집값을 결정해요. 사람들이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처음 이사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강남 불패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솔직히 거기가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니까 거기에 부자들이 모이니까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이게 상승 효과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들도 목회하려고 그러면 다 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교회가 그 목회가 그 목회적 삶이 소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적이고 또 그걸 또 솔직히 다 원하는 거 아닌가? 우리 목사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할 때는 그래요. 야, 목회도 위치를 잘 정해야 돼. 그래. 몫이 좋아야 돼. 꼭 어디에 돗자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부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나신 당신의 아들을 그 옆 동네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 거기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상위층만 사는 동네예요. 그런 곳에서 살게 하셔서 거기서 좀 더 풍요롭게 혹은 좋은 교육도 받게 하셔서 큰 교회 목회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떵떵거리면서 거기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지. 왜 하필 냄새나는 이방인의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당신의 아들을 굳이 보내셨을까?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뭐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 뭐 나사렛 출신이? 그 나사렛 이단들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느냐고요? 우리가 내가 고향이 어디냐, 내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공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몽골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다르잖아. 우리 몽골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나는 왜 몽골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나도 그랬죠. 나도 그랬다. 야, 나도 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 좀 잘할 시간 한 번에 태어나자마자 영어로 말하면 이게 영어 배우려고 머리에 쥐나고. 우리 맨날 그렇죠. 그 얘기 하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야, 이거 참 이왕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죠. 근데 나는 아주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당신의 아들을 좀 보내실 것이죠. 왜 갈릴리 나사렛이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봤느냐 말이에요. 왜 갈릴리냐 말이에요. 왜 갈릴리냐? 왜 나사렛이냐?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골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 거기서 묻혔다고. 거기서 예루살렘은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 다시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셨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라고 하는 말을 또 예수님 스스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같이 놀던 갈릴리 거기 갈릴리 바닷가 옆에 호숫가 옆에서 우리 거기서 만나. 만남의 장소를 또 갈릴리로 딱 지명을 하신다고. 지정을 하신다고. 왜 그러셨어요? 왜 갈릴리 혹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은 천착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좀 더 좋은 곳에 보내시지? 왜 그 허접한 비루한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아주 편견에 가득한 그 땅으로 예수를 보내셨을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몽골 학교를 지을 때에 제게 아주 큰 감동을 주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박연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누군가의 이 소개를 받았어요. 정말 뭐 전혀 생각하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를 만나자. 어떤 권사님이 나를 만나자 그런데 학교를 짓는데 돈은 없는데 어떤 권사님이 만나자 그러는데 딱
하나님이 이게 진짜 이제 때가 됐구나. 속으로 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이 단세포적인 사람이냐면 그 순간 이게 굉장한 부자를 소개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딱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아유 이제 학교 끝났구나. 다 졌구나. 내가 이 고생 끝? 재벌가의 아주 굉장한 권사님이 나를 만나자고 그러는구나. 이제 속으로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딱 대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임대 아파트네. 임대 아파트. 딱 내렸는데 청국장 냄새가 딱 나. 느낌이 오는 거야. 가난한 동네구나. 가난한 동네구나. 그 권사님이 계시다는 집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세요. 자, 정말 그 한많은 노인, 나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한없이 울기만 하는 가장 연약한 노인 한 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나는 그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제가 좀 당황스럽고 또 마음 아프고 조금은 허탈했어요. 왜냐면 나는 학교에 있는데 지금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이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줄 알고 갔는데 가난한 임대 아파트에 사실은 작은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누추한 곳에 살고 있는 노인 한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권사님이 내게 쥐어준 봉투 하나를 받고 돌아왔어. 그 안에는 그분의 평생 모은 마지막 그 평생 그분이 모아놓은 마지막 전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학교를 어떻게 짓나? 한 10억쯤 주시지. 근데 저는 그날 그 권사님이 주신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건축 헌금으로 이 학교를 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오병이에요, 오병이요. 기적을 이뤄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그날 그 권사님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셨을까? 저는 스스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첫 마음을 잃었구나. 제가 처음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제가 늘 고백했듯 내가 목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목사로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한 목회자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었어요.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 그러면 어디서? 강남에서? 분당에서?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목회 매력적이잖아요. 이왕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 상대로, 지식인들 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사람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리 깔고 교회 딱 명칭 이름 하나 잘 짓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그게 늘 고민이었다고요. 과연 어디로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목회해야 할 것인가. 근데 그때 그 고민에 해답을 줬던 제가 젊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내 삶을 어디에 누구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내게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정답이야. 예수라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답이에요. 예수라면 어디에 갔을 것인가. 오늘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오셨다면 그가 지향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가 목회하고 싶은 목회지는 어디였을까? 그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이건. 기자가요. 어디에 어떤 사람들을 예수가 만나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시대까지 나사렛, 그곳의 어부들, 이방인들, 여기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잘 보십시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게 헬라 이름이에요, 이게. 아세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고. 빌립. 어디 누구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게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야. 바로 마게도니아, 헬라 이름의 헬라 이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지역에는 헬라화된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줘. 넌 여기서 목회해. 여기가 내 뜻이야. 여기가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은 저 높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 같은, 나사렛 같은 그런 그 편견과 차별의 땅,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교회가 자리 잡아야 할 공간이다, 이런 얘기. 왜? 2000년 전에 예수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회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가셔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맞지? 성전을 허물어라, 차라리. 다시 지어라. 다시 지어줄게. 이 땅을, 이 성전을 허물어라.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목회하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야, 이 예루살렘 성전 이따위 성 같은 이 궁전을 바라보시면서
허물어라, 허물어라. 그래서 내 생각을 규정한, 내 존재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곳에서 자라시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목회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딱 그 지역을 지정하셨을 만큼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시대에 억압당하는, 착취당하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 함께 더불어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다. 분명히 그것이 고통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피곤한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이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다. 지금도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 같은 곳, 그것이 어딜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나그네야,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럼 내가 거기 가질까? 내가 괜히 목사가 됐겠어? 내가 목사가 돼서 무슨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목사가 됐겠냐고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 가서 장사를 하지, 어디 가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지. 그래도 목사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따라 가는 게 옳은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운명을 결정했어요. 근데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참 피곤하게 살았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또 목회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런 나그네를 섬기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의식이 그렇게 이미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난 내 의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내 철학이 딱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목사다움이다. 목사답게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적어도 그렇게 살자. 한번 그렇게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렇게 못 살아도 그런 한번 흉내라도 내면서 삶을 살아가자. 그래야 세상이 좋아져.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충청도 당진의 당진교회라고 있어요. 이명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시골교회의 작은 목회자 한 사람이 던진 그 엄청난 삶의 여파가 오늘 내게 늘, 내가 어떤 집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참 나를 끔찍히 사랑하셨고 아끼셨어요. 참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유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해구나, 나를 부르는 해구나.
잘 있었어? 예. 그럼 나도 목사님이라고 안 해. 형님, 우리 조폭이야 거의. 돌아가셨어. 근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평생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편한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평생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이 웬만큼 이 기득권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딱 타락하거든요. 그죠? 아주 어렵게 그렇게 하다가도 웬만큼 올라가면 그냥 그걸 누리고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관된 철학, 일관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관되게 그것을 주장했고, 또 본인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게 많은 후배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참 훌륭한 선배다. 목사는 적어도 저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쓰는 용어 중에 열등감 없는 변방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는 이 열등감 없는 변방성, 이 변방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변방. 중심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중심이 아니라 외곽. 가운데에 있는 그 중심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변방에서, 저 멀리 외곽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변화의 주체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 철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장 중심부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머물렀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적어도 힘없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좀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지. 한국교회가 전부 기복신앙, 나만 잘 먹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 내 가족만, 이게 아니라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힘없는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선교예요. 이렇게 선교할 때에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래, 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당신이 변방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왜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을까? 왜 그런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의 눈초리를 받아가시면서, 왜 갈릴리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나사렛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왜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셨을까? 다시 부활하시고도 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왕이면 예루살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이 변방성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바로 그 공간의 의미가 올린단 말이죠.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가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 같은 이들이 이야기했던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야, 그쪽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아? 그 지방 사람들은 좀 거시기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 그래,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내셔. 그곳 출신들이 세상을 바꾸어.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나선 출신들이 세상을 바꾼다. 바꾸고 있잖아, 지금 호자트가. 호자트가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도 얘기해.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걸 지금 몰라.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낀다니까, 이게. 제가 내일부터 다낭에 우리 이제 투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을 간다마는 나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아. 우리 역화소 선교사들 한국교회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좀 같이 좀 합시다 해도 아이고 뭐 자기네 이 교회 이름으로 파송해야 되고, 에? 우리 총회 세계선교부에다가도 우리 선교사들을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에이 외국 사람들 이러고 있죠,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선한 사람이겠어? 나선에서 해봐야 겨우 그 정도. 그런 편견과 차별의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내가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나가. 내 안에 그런 상처가 덕지덕지 붙었어. 덕지덕지 붙었어. 나섬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나는 너무너무 귀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그들을 쓰시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참 가슴 아파. 그래도 저는 쉬지 않고 그 사역을 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수가 사셨어. 사람들은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니까. 거기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곳이야. 똑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곳이지만, 내 삶이지만 나는 이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난 믿었어. 그런 믿음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사역하고 온 사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틀리지 않아.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 나섬이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드는 공동체로 우리는 기록될 것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이런 차별의 말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오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의미, 이 현실 세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충돌의 지점에서,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이 엄청난 충돌의 지점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과연 이 세상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의미를 담보하는 공동체로 남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정할 순간이 다가왔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를 지향할 것인가?
어디에 머물며 어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곳 사람들을 향하여 연민하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음을 기억하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갈릴리 나사렛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잊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을 마음으로 삶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것을 지향하며 그곳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나성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